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0주 주일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언더독입니다. 언더독이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 바닥에 깔린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오버독 혹은 탑독이라고 합니다. 올라타 있는 개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본래 이 언더독이라는 용어는 투견장에서 나온 말이라 합니다. 투견장에서 수세에 몰려 바닥에 깔려버린 개, 그 개를 언더독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닥에 깔려 점점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그 언더독을 많은 관객들이 응원하게 되는 효과, 이것을 바로 언더독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언더독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수세에 몰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 전세를 완전히 뒤엎어 역전을 해버리는 스토리. 우리는 이런 언더독 스토리에 열광하게 되죠.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대작 소설들도 이 언더독 스토리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2002 월드컵의 4강의 기적 역시 바로 이 언더독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언더독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 첫 번째 단락부터 언더독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소외받았던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민자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도망자였던 모세의 이야기, 아벨과 마찬가지로 이새의 가정에서 소외받았던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유대 땅에서 가장 천시받던 지역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따랐던 언더독들의 무리 12명의 제자들까지,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 언더독들을 지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더독들의 스토리를 귀중한 유산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과연 우리는 그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더독의 스토리를 여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계승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언더독들을 깔아 뭉개고 있는 탑독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자리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은 성경 구절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웬만한 구절들은 다 레퍼런스를 넣을 텐데요. 이 시간 관계상 모든 성경 본문들을 다 거론하지는 못하기에 성경 스토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꽤나 난이도가 있는 설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며 제가 상세히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구글링이나 챗GPT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더독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며 그 언더독들의 스토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그 증거는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스토리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아주 명시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구절들도 차고 넘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천명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지금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구절이죠. 이런 말씀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시죠.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꼴찌 가운데 첫째가 되는 사람이 있고 첫째 가운데서 꼴찌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잔치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구약 성서는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주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도 제정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너는 과부와 고아도 괴롭히지 말라. 만일 내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내 분노가 타올라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으니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더독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이유, 그 언더독들을 택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지존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언더독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계시하는 책이 아닌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리빌하시는, 드러내 보이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더독의 스토리를 성경 속에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스토리들을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이 성경의 스토리를 인간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로 채워 놓으셨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읽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 중심의 책을 다시 인간 중심의 책으로 바꿔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거인 앞에 작은 소년이 섰습니다. 결코 이 소년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누가 봐도 언더독입니다. 그 언더독 다윗이
탑독 골리앗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이깁니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다윗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설교자들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분명 다윗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인데 이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소년 다윗의 이 용맹스러움을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이 소년 다윗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아멘이 터져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게다가 어떤 설교자들은 다윗이 냇가에서 신중하게 조약돌을 골라내는 장면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돌팔매를 많이 던져봤는지 그 돌을 고르는 모습 속에서도 그의 숙련도가 느껴진다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 어떤 설교자는 골리앗은 거인이어서 표면적이 넓으니 돌팔매로 도전하는 전략이 주요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스토리 안에서 완전히 다윗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다윗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다윗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손가락을 들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설교자들은 그 다윗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니 성경이 웬간해선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한 책을 사람을 계시한 처럼 읽으니 그 책이 읽혀지지 않는 겁니다. 설교자가 이런 수준이니 성도들은 말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풀리지 않은 말씀을 저급하게 풀어버리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교회를 다니되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냥 하나님을 앞세운 친목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착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찬양을 듣다가 보면 종종 그 찬양의 소재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청혼의 문구가 들어있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체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될 말, 도대체 왜 그걸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은 그냥 보면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니까요. 인간을 계시한 책이 아니라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말이죠. 그걸 알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의 음성을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고,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원하지 말고 그냥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책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불같은 시련 중에 있을 때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던 이유를 아마 베드로의 믿음에서 찾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그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숨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언더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탑독 유대교가 언더독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역전의 드라마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역사만으로 쓰여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역전의 역사가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더독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시며 그 누구도 자랑하게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탑독의 성공 신화가 아닌 언더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즉 언더독의 자리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럽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련 중에 즐거운 이유는, 탑독들이 저를 짓밟고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저의 포지션이 언더독의 포지션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역전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언더독으로 설 때에 절망 대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약함 속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